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고 또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궁금한 것도 사도들과 제자들이 궁금하지 유대인들이 궁금할 게 뭐가 있습니까? 궁금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하나같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언제 오실랍니까? 오실 때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이야 뭐가 궁금합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반인데 이게 궁금한 게 없어요. 그것은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위 울고 먹는다. 그렇게 울고 먹는다. 여러 가지로 조작하는 거죠.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어떤 사람들은 또 휴거된다. 별의별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습니까? 사도 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공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계시받았다. 그거 봐라. 그렇게 들림받는다. 휴거된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말로 미혹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소위 밑밥을 깔아놓은 상태에서는 죽으면 천국 간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천국 간대. 거기 가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말로 미혹한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얘기예요. 성경은 거룩한 자들을 위한 책이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책.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 거룩한 책도 여러 가지를 조작해서 변개시켰다.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이 책을 사다 볼까? 그러니까 이름이 무엇이다니?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여러 가지로 장사해 먹는 거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근데 한 권의 책 안에는 시대마다 6천년 속에 있는 시대마다 이런 시대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이런 시대는 어떤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고
전부 그 얘기인데 그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때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처럼 비참한 민족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외세 침략받았다, 당나라 때 누가 침략했다, 배날 배일 얘기를 다 하잖아요. 또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또 식민지 삼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분명히 밝히잖아요. 뭐에 대해 밝힙니까? 하나님에 대해 밝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늘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론으로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주변국, 유대 나라 주변국에 있는 이방 나라죠. 그런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가는 데마다 얼마나 주변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애굽이란 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출애굽했다 그랬잖아요. 한문이에요. 출애굽이란 말. 영어로는 엑스도스 그러잖아요. 영광의 탈출이다. 우리말로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징계가 바로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왜 천사는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달아지죠.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되새김질하라. 묵상하라. 읽고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한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먹지 않는데 어떻게 되새김질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되새김질하라. 현대말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잖아요.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뭐를? 율법을, 계명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 묵상합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계명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라 했잖아요. 그래,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무엇으로 길을 찾아가느냐. 성령 충만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이런 말을 내가 성령 받고 성쟁해야 알아듣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 때는 부지런히 젖을 먹고 성장해야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어린아이가 복중에 있을 땐 젖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지요. 세상에 나와서 어머니 젖을 다져서 먹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혼적인 사람도 성령 받아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지.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야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젖을 먹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를 닮아라. 옛날에는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어머니 태 있을 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3년 동안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젖을 먹고 성장했다. 그 얘기예요. 젖을 먹고 성장해서 젖되고 나니까 금방 성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되새김질하며 성장한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적어도 우리가 연수로 따진다면 20년 가까이 걸린다. 아브라함도 성령 받기 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20년도 더 걸렸지요. 75세 때 가서 (99세) 이삭을 낳을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20년이 더 걸렸잖아요. 하루아침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하지 않고는 쉽게 말하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또 혼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도들을 선택했다. 제자들을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피조물은 선택권이 없어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을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할 것 없잖아요. 유대인 가운데서는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이 문제가 아니죠.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몰려드니까 거기서 나도 제자가 돼가지고 자기도 어떤 그런 꿈을 실현해 보겠다.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이상이 다 다르니까. 그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자발적으로 찾아왔는데 왜 선택지 않으셨을까? 내가 깊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했는데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야. 자기들은 신기하잖아요. 맨날 하나님의 아들이 각종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는 거 구경만 했는데 이제 직접 자기들이 가서 요즘 말하면 실습 나간 거나 마찬가지지. 나가서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때 성령 받기 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러면 신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선생한테 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 때문에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보냈어요?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왕국 복음. 왕국 복음이 뭡니까? 6천년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면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나면 마지막 7천년 마지막 천년은 그게 왕국이다. 그게 내 나라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제자들은 뭐에 초점 맞춥니까?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거 신바람 났잖아요.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의 정체성을 밝혀주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근데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려버렸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게 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겉사람 유대인은, 히브리인은 그건 쉽게 말하면 껍데기라는 얘기. 뭐 가짜라고 하면 이상하게 있지만은 그건 집이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장막 집이다. 근데 우리는 이게 나로 알고 있잖아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나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면 육신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이름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육신 안에 있는 내면적인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모르시고, 나하고 세상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도 모르고, 또 내가 난 자녀들도 모르고, 하늘 아래에 있는 누구도 피조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됐잖아요. 내가 힌도를 주마.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랬어요. 패배자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 이기는 자에게 내가 힌도를 주마. 힌돌. 우리 막 백석이라고 그러지? 힌돌.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힌돌을 받느냐? 돌은 돌인데 흰돌이어야 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잖아요. 정금이다, 순금이다, 흰돌이다. 그 흰돌 외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 안에 있는 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합니까? 받은 자밖에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 육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돈벌이가 되니까. 헌금 봉투에다 자기 이름을 기록하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기록해서 그래야 하늘에 상급을 쌓는다. 그 거짓말이란 말. 내가 거짓말이란 말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뭔가를 드리려고 하거든. 불쌍한 고아나 과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방법까지 설명하시잖아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구제하는 방법이에요. 육신의 이름은 절대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가짜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철학과 과학은 비천한 것이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배설물이 뭐예요? 오줌과 똥이잖아요. 철학과 과학은 오줌과 똥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사람들은 육신의 종교는 달콤한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해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시킬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네 책임이 아니니까 너는 네 입에 담가주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잡혀 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통합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세상 말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사람들한테 외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방이 누군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냥 외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내가 여러분의 신분을 알아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아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얼마나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인가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려서 사람들이 귀에 즐거운 얘기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올바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받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멸망받은 그 피의 대가를 반드시 내가 찾겠다는,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더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더한다? 요한계시록 22장 가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재앙을 너한테 더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전했다가 나한테 화가 오겠구나 생각하니까 빼버린다. 교묘하게 바꿔버린다.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생명책에서 지움받았으니까 요단강 못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읽어보고 성령 받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초점 맞추지 마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